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해하는 자를 삼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근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 속에는 우리가 이 기쁨의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이 지금 개역개정에는 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전에 봤던 그 말씀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런 내용의 이제 편지를 쓰다가 끝으로 이건 한편으로 이게 우리의 그 사건이나 아니면은 그 내용이 바뀌는 그런 어떠한 단어로서 또 한편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장이 마지막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곳이 이 감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뻐하라는 거죠.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쁜 일이 많습니까? 결혼할 때 그 기쁨. 저는 결혼식 할 때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우리 주례서는 목사님이 둘이 무릎을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맞대고 하트를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참 몸을 구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같이 맞대고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주례 하시는 이 주례 그 사보다 그 말씀보다 기도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아내가 이제 꿈지락꿈지락 거려서 막 비뚱비뚱 뒤뚱뒤뚱 이러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저도 다리가 저렸는데 엄청 다리가 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일어났을 때 둘이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 기쁘죠. 또 자녀를 처음 우리가 태어난 첫 아기를 얻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재롱 부리고 까불고 힘들게 일하고 왔을 때 집에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 그러면서 그냥 엄마 이러면서 달려들 때, 예? 그냥 확 밀쳐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 그러면서 힘들었던 그 하루가 싹 가시는 것 같고 얼마나 기뻐요. 그냥 아이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이러면서 그냥 기쁘고, 또 자라면서 결혼을 하면은 참 제가 이렇게 결혼식장 가봐도 그 아빠들이 처음에는 눈물 흘리고 막 걱정해도 그래도 결혼하면서 사위 만나가지고 사위 새롭게 맞이하고 또 며느리 맞이하고 그럴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그렇게 기쁜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곳에 직장에 취직하고 그 기쁜 일이 많죠. 그런데 항상 기쁘냐고? 항상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항상 기쁘지가 않아요. 그 지나고 나면은 또 나에게 어떤 문제거리 다가오고 막 이럴 때 우리는 기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제가 용돈 받는 날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모레 글피 지나고 나면은 용돈이 눈 녹듯이 녹아버려. 그냥 어디 그렇게 쓸 곳이 많은지. 예? 기쁨도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예? 이 자리에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 안 받았나요? 확신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너희들은 사형, 이렇게 재판정에서 우리는 심판대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이거보다 기쁜 일이 있겠어요? 예? 이거보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고통, 지금의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예? 지금 문제 지나가요.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비켜간 문제와 그리고 근심거리들, 두려움들 얼마나 많았는가? 예? 얼마나 많았어요? 예? 제가 옛날 첫사랑 이야기를 잘못해가지고 어디 놀러 갔는데 아내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같이 왔었지? 그러니까는 언제?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딴 여자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것이 들통이 나고 나서 제가 집으로 향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집에 가서 죽었구나. 그냥 그다음부터 말이 딱 끊어지는 거, 우리 아내가. 분명히 아내하고 온 것 같은데 누구였지? 이러면서. 예? 그렇듯이 우리에게 그러나 지나오니까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내가. 예? 살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받았으니까 그 걱정거리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염려하지 마요. 예? 구원받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보다 더 큰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거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랑받았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니.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 우리가 제가 어디 가더라도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초청잔치 할 때 중구청장, 예? 중구청장이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중구청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김바울 목사입니다. 이러고 딱 악수를 하는데 아이고 그냥 목사님 이렇게 수고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막 칭찬을 하는데 제가 그냥 한 2m는 뛰었어요. 그냥 기뻐서 그냥 2m 높이는 뛰더라고 막. 그때 높이 뛰기 했으면 아마 신기록이 나왔을 텐데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칭찬하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 하나님 예? 만유의 주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면은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예? 내가 사랑하는 자가 달라는데 안 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내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냐. 오늘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것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달라는데 안 주시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비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안 주시겠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 모양 저 모양 다른 어떠한 모양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시고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승리하였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승리하였으니.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니까요. 예?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 예?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그 악한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그 사망이 비껴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근심 걱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같이 글러브를 끼고 복싱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물론 그 아이가 조카면은 조카가 이기겠죠. 그러나 동네 모르는 아이라면은 당연히 우리는 뻔히 아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것을, 대학생이 이길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이길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 안에서 주는 우리의 기쁨이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보면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선배가 조폭이었어요. 인천에서 유명한 조폭이었어요. 그 꼴망파라고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그 선배가 그냥 예전에 우리 권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가 얼마나 그냥 인천에서 잘 나가는 조폭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그 형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형이 우리 그냥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첫째,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 형님하고 비슷한 점이 뭐냐면 문신이 있어, 문신이. 그 형님은 등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 문신이 있더라고, 여기. 문신 좀 오래되면 퍼렇잖아요. 그렇지, 문신이 있어요.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깡다구가 있어, 깡다구가 있어. 그 형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이 동인천 바닥에 나가면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라고 막 그냥 시비 걸었다 하면 그냥 막 그러듯이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은 깡다구가 있어. 어디 가더라도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권사님들이 메뉴를 못 정하니까는 그분이 이제 바쁘니까 빨리빨리 정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 앞에서 어디다 대고 그냥 소리를 지르냐고 막 그냥 남이서 늦게 정하든 말든 기다려 막 이러면서 우리 권사님 그럴 때 제가 처음에는 그냥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그냥 우리 권사님의 깡다구가 이렇게 세니까는 아이고 내가 염려가 그냥 싹 가시더라고요. 제가 좀 불안했는데 그냥 이 불안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그냥 그 의지가 있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 이렇게 세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항상 손에 연장이 있더라고요. 연장이. 주방에 가면 항상 칼, 가위, 그 다음 이 국자 뭐 이런 거 연장이 있어요, 연장이. 그러면서 그냥 이 연장을 들고 얼마나 잘 휘두르는지 그냥 음식들이 막 나오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권사님이나 우리 선배들 보면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 선배가 그러면서 청송 거기 갔다 18년을 살고 왔어요. 사람을 살아해서. 18년을 살고 와가지고는 결국은 보스가 되더라고, 보스가. 그 보스를 믿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보니까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을 믿더라고, 하나님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어디 가서 넘어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참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실 자인 것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은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지금 상황이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이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 보면은 제가 여기서는
원래는 개들을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원어에 보면은 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을,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칭하냐면은 이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한 어조로, 그 원어에는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도구 같은,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욕 같은 그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강한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은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개들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러면서, 그 개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의미의 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개는 이제 이 포악하고, 옛날 이 당시는 개들을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자식처럼 키우지만 그때 당시는 이 들판에 다니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고 물어뜯고 하는 그런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사나운 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행악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악한 일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악한 일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입니까? 나는 정말 진정한 목사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를 보면 기뻐하는 그런 목사입니까?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행악자가 아닌가? 내가 악한 일꾼 아닌가?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일꾼 아닌가? 내 욕심만을 앞세우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군림하는 목사가 아닌가? 내 자신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위해 내가 죽을랍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랍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 그리고 또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처음 마음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들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을 해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들은 할례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형식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냐? 너는 할례당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몸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손할례당. 거기 해석에는 이것이 뭐냐면 형식주의고,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우리가 믿는 자들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육체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주간에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